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유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께 이 사람 모르게 목사님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사모님과 식구들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시 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 간수장이 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도 뵙고 자식들도 보고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으로 가는 걸 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직접 감옥으로 와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보려고 와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으면은 목사님도 위태롭게 되고 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살게 됐고 목사님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목사님이 가시고 싶을 때 집에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심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은 그런 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해주세요. 꼭 잘한다고만 같이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혹은 교회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 지형이니까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많이 한 사람이어도 모두가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또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에 대한 묘사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씀의 영향력에 중점을 둔 말씀인데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승리의 질주를 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퍼져나가라는 뜻이 계속해서 달려가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고 사람들은 전파자들은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이 또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본인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도를 요청할까?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본문을 정한 것이 어떤 특별히 이렇게 생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고 기도 중에 정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다.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10년, 20년 다녀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써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왜 안 믿을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본 구절을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적자들이 외견산 경건의 흉내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해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 자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결여되면은 그냥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게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랑스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 마음을 자꾸 바꿔놓는 건데요. 시편 48편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딸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제사함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실하게. 우리 찬양 신실하게를 부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에 믿음이 없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대조적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미쁘사. 그래서 미쁘사라는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서 그의 서신을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미쁘사는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확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신실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신실하시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미쁘사하고 똑같은 믿음직하고 또 착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착하시잖아요. 착하신 하나님께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 대해 더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는 미쁘사 믿음직하고 확실하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참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악한 자, 곧 사탄의 대리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사탄이 그러는 거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 자꾸 그렇게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현 시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은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믿는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은 계속적이며 진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쁘사 믿음직하시고 또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은 이 주 안에서라는 신앙의 기초에 비롯된 거죠. 사도 바울의 확신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들에게 권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면 뭐 염려할 것이 없겠죠.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직하고 확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 그냥 예수님 믿어보니까 뭐 안 되대,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르침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꾸 흔들리게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환경에 놓이게 돼도 신앙만큼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은 장래에 대한 강한 소원을 나타내요. 장래, 미래에 대한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말씀이 인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여의 원래의 뜻은 길이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직행하게 하다는 거예요. 직행을 타면은 우리가 빠르잖아요. 전철도 직행 타면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애물들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직행하게 하다 하는 뜻이 인도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보면 속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하트를 기를 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주님만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주장하시며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 좀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요 하면서 또 실망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걸 대단히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인내의 언어에 보면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내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안 당할 때 인내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혹독한 인내, 혹독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또 참고 또 참는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인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2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인내가 없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인 뜻과 특수한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도 감사합니다. 저런 일도 감사하면 그러는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충실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특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자녀들 문제나 또 현대인의 모든 삶과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그냥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안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미래가 걸려 있으면 사람은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체득, 몸으로 직접 이렇게 느끼는 체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이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빌립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정적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을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되게 바빴어요. 복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바빴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하고 여쭤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자꾸 마귀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사고를 당하는 게 그래요. 마귀가 다른데 잘못된 길로 끌고 가가지고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 저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순종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실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 자신은 몰랐지만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구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전달됐다는 거죠.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진행이 돼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쪽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납득이 되는 쪽으로 인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성경을 착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대로 진짜 실천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전에 있을 때 계속 불렀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된 것이 내려놓고 갑자기 다 사업을 내려놓고 가게 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뭐 극동방송이나 하나님 말씀, 기독교 방송이나 또 기도원에 가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도는 지금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선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개척자적인 성실한 생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일 예배 계속 드리는 게 성실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 성실한 겁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원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안 읽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전도하면은 나 성경 읽어봤습니까? 성경 안 읽어봤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성실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회 못 나올 수 있지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